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공부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경전마다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에서 모든 것이 파생됐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일상이 무상이라, 무한상이라. 하나는 일상은 무상이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상이 없다. 근데 무한을 만들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근데 하나는 무엇이다? 하나는 사랑이다,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과 자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 우주 3천대 전 세계가 전부가 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법화경에 보면 나오죠. 화엄경에 나오고. 백호상광을 열어서 부처님께서 이 우주를 구워 보니까 무량한 중생들이 다 하나같이 성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우리 무량한 중생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뭔가 하니 누구나가 다 향상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대요. 공부 잘해라. 무슨 열심히 노력해라. 등등 모든 얘기들이 다 말만 다르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향상이에요. 저는 정년 퇴직 끝나고 별 일도 없고 그냥 매일 놀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것도 돈 버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돈 이상의 것이 벌리고 있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향상심의 발로예요. 뭔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을 좀 다 갈고 닦고 돈 버는 일은 이제 내가 육신이 점점 쇠해지니까 쉽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뭔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뭔가 영혼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뭔가 하여간에 향상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성불을 하려면은 왕의 복을 짓지 않으면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성불의 길은 끊임없이 향상을 바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일상이 무상이라 하나에서 모든 게 파생돼 나와서 하나를 향해 하나가 다 빨아들여요. 다 빨아들여요. 블랙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전부 다 빨아들이는 힘, 사랑의 힘.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본래 고향이 있거든요. 흩어져 나오고 파생돼 나오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하나인 세계,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량한 존재들이 하나같이 뭔가 향상심, 어디를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중심이 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 두 주먹 사이에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성의 세계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중심, 원의 중심이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상대성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모두가 다 어디나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핵심부, 권력의 핵심부,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뭐 중심, 뭔가 핵심 인물, 뭐 중심이 되는 인물. 항상 어디 모임에 가면 뭐라 꼭 뭐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뭐 그럽니다.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다 나라의 어떤 핵심 수뇌부들은 카메라를 갖다 대고 뭐 이렇게 갖다 대며 얼굴이 안 나올 얼굴 나오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네,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스님 저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누구나가 다 핵심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린 성불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마음 먹고 이루고자 하는 거 있죠. 그것은 다만 노력에 의한 어떤 평등이라고 말씀했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게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마음을 먹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다만 노력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대로 뭔가 소망하는 게 많이 있죠. 뭐 로스쿨 합격이라거나 대학 입학시험 합격이라거나 취직시험이라거나 뭐든지 간에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이 노력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 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그 누구라도 마음 먹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건 100% 이루어진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다만 뭐라? 금생이 아니면 내생에라도. 아니면 또 노력이 부족하면 다음 생에라도. 네. 그럼 금생에 이루고 싶다. 그러면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죠. 그 중심으로 가는 길이 바로 뭐라? 성불의 길이고 영혼의 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으로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먹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노력의 문제일 뿐입니다. 화엄경에도 무슨 뭐 보현행품에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로서 수행하고 기도로서 성불하며 기도로서 뭐라? 성취한다. 이 기도라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 9차원으로 비약되는 어떤 그런 그 중차대한 어떤 의식 같은 거거든요. 물질의 세계로부터 물질을 초월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게 깨진다 하더라도 비약이 돼버리거든요. 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한의 어떤 그런 성품을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신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는 것은 다만 뭐라? 시간 문제일 뿐, 노력의 문제일 뿐. 그러니까 정시일도 이 기도하는 거잖아. 하사불성이다. 다 마찬가지. 진인사 대천명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가족들 있지만 뭐라?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세계도 가족 있다.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들이 돕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경전마다에 항상 나오는 얘기는 절대로 내가 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느냐. 그건 믿음의 어떤 정도의 믿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고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분명한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무한으로 가는 그런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 자신의 미래는 다만 자신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거예요. 남 탓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만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노력이 부족함. 그래서 그 사람을 뭔가하니 내가 노력에 의해서 따라잡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그 생명의 비약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차원의 비약 같은 거. 무슨 일을 이렇게 이것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물론
물론 뭐냐면 실력과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과감하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훌륭한 이데아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강화시켜야 돼. 사람의 정신을 재무장시키고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유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비약의 길이에요. 수행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번창의 길을 약속합니다. 그 우리가 자식 농사 이러지만 사실은 번창하는 게 무슨 경제 자본이니 무슨 지식 자본이 하지만 도덕 자본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결국은 내가 개인이 강화될 때 내가 가족이란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 가족이 강화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참 취약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인데요. 딱 한 군데만 빼놓고요. 인구의 반이 여자거든요. 그 여자를 여자를 자꾸만 남존여빈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들을 소홀하고 배관시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딸들도 딸 다 군대 갑니다. 딸 다 군대 보내요. 여자들이 강해야지 그래야지 가정이 강해지거든요. 이거 참 안타까운 건데요. 부부가 일심동체면 여성의 힘이 강화되면 가정이 자연히 강화되죠. 그 여성의 힘을 죽여버리고 배관시하고 소홀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 공동체도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무슨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자꾸만 뭔가 부추겨주고 말이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번창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죄 없이 탁월한 인물들은요. 전부가 다 어머니가 훌륭했던 인물들입니다. 이건 애누리가 없는 진실이에요.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만명부인이라는 여자잖아요. 이 만명부인은 누구예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진흥왕의 동생 갈문왕이라서 진흥왕 왕족이죠. 왕족의 몽관이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김유신이 이제 몽관이 명문대가에 태어나니까 왕족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관이란 그런 기녀하고 놀고 하니까 천관을 만나서 우리 아들과 관계를 끊고 김유신을 혼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주춧돌을 놨다. 만명부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몽주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시가 남아있어요. 감옥이 놓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노 있죠? 그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정몽주 어머니예요. 명문장이고 아주 아름다운 시라고. 그러니까 정몽주가 너무 잘 아시는 신사임당. 한석봉이 어머니 얘기도 한석봉. 한석봉은 누구예요? 유명한 그런 문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 자르는 거, 떡 쓰는 거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가 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게 이게 철칙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여러분 거사님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내 아내의 어떤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사임당은 구용구사라서 너무 많이 알려졌죠. 한마디만 딱 사임당이 쓴 글에 보면 참 정말로 보는데
눈을 본데 밝기를, 듣는데 총명하기를, 안색은 항상 온화하게, 모습은 공손히, 말 한 데는 충성을, 일 한 데는 항상 경건을, 의문 있을 때 묻기를, 정말로 성공할 때는 참기를. 이 구용구사라는 건데 하나하나가 어머니는 종교 이전의 종교거든요. 조경종이라 항상 발걸음을 중히 여기도록 해라. 수영공이라 항상 손을 누기를 공손하게 하고, 자영단이라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구용지라 항상 말할 때 뭔가 절제가 있어야 되고, 소용정이라 목소리는 고요히, 드용직이라 항상 자세는 바르게, 기용숙이라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좀 뭔가 엄숙하게랄까? 숙이란 말 썼거든. 이병덕이라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덕성을 머금기를. 하나하나가 목소리에는 항상 뭔가 하니 뭔가 기운이 느껴지게. 남편 이원수, 남편이 뭔가 하니 과거 보러 한양에 갑니다. 과거 보려면 지금도 힘들지만 10년을 뭔가 하니 공부를 해야지 과거에 합격한대요. 10년 동안 난군을 한양으로 보내고 독수 공부합니다. 그래 보면 10일 남편 보고 싶어서 10일 가다 돌아오고, 20일 가다 돌아오고, 30일 갔다 돌아오고, 40일 갔다 돌아오고, 계속 남편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10년을 참으면서 오로지 뭐라? 훌륭한 아이 하나 낳기를. 얘가 아니면 뭐라?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하지도 말라. 참 정말 하나하나가 보면 덕은 베푼 것으로 족하여 내가 베풀었다는 은혜를 생각지 말고 항상 현명하고 엄격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움, 현엄의자라고 그러죠. 겸비하여서 살도록 하라. 사임당이 어머니에 대해서 남긴 글에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운영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남편 아내가 더불어 살아요. 우선 가정에서 보는 게 돼야 되거든요. 남편이 뭔가 하니 믿음이 안 가면, 믿음이 돼야 단결이, 믿음이 있는 곳에 단결이 있거든요. 서로 믿을 수 있어야지 하나가 되잖아요. 믿을 수 없으면 깨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만히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지리멸렬이거든요. 가정이든 사회든 단체든 나라든 못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도 쫓겨갔잖아요. 입으로만 해서 안 되거든요. 실천하기를, 행동으로 옮기기를. 사람의 어떤 인격의 형성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실천에 의해서, 참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실천을, 부처님께서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그러잖아요. 만나는 무릅쓰고 나아가는 어떤 실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이고 아내고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뭐 사임당 율곡 얘기도 했지만은 서로 간에 가정에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가정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이 돈독한 집안에서 훌륭한 아이들이 나온다니까요.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단체도 뭐예요?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자체가 뭐라? 신뢰감이 없고 진실되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자기가 거짓되니까 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가 진실치 못하니까, 자기가 거짓이 되니까 남들을 못 믿는 거예요. 대체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을 자꾸만 의심한다는 건 바로 뭐라? 내 마음 가운데 진실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남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단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일본이란 나라는 참 묘한 나라인데요. 뭔가 탁월한 어떤 인물이 등장하, 이 탁월한 인물에 의해서 뭔가 아니 그 나라가 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명치란 메이지 유신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아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 사신을 보내서 구라파나 미국이나 다 돌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게 명치유신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명치유신의 어떤 흐름을 뭔가 좀 생각해서 뭐 갑신정변, 김옥균이 뭐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서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 도망가던 서재필이한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뭐 있다가 들어와도 괜찮다. 풀어주니까 들어와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나요?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 간에 의심이 많으니까 다 깨져버린 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뭔가 서로 간에 알력이 많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하는 거 봐요. 믿음이 서로 같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오합질질이 멸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체가 쇠망하는 원인, 나라가 쇠망하는 원인 똑같습니다. 그 결국은 조선이 일본에 맥히는 거죠. 자기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깨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자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도덕성의 빈곤이 문제다. 네. 그런 게 있어요. 빌헬름 문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빌헬름 문트 독일 사람인데요. 민족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일으켰거든요. 민족심리학.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을 조사하는 겁니다. 재미난 게 이 사람은 여러 민족을 조사해가지고, 제가 어느 강연 때도 그런 말씀했는데, 참 묘한 게 이거 잘 지적했어요. 뭐냐면 이 독일 사람들은 대체로 뭐죠? 한쪽에 이제 대륙 여러 나라에 이제 휩쓸려 전쟁을 많이 하고, 저쪽엔 또 러시아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독일 사람들은 대체로 뭐라? 뭔가 좀 날씨도 춥고 하니까 비교적 뭔가 웅크리길 좋아했다고 할까요? 이지적이고 사색적이고 뭔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조직력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고, 앵글로색슨 영국은 뭐라? 비교적 뭔가 아니 항상 어려움이 나라를 덮쳐오니까 그 민주주의가 먼저 발달했죠. 진취적이고 마그나 카르다니 뭐 해가지고 민주주의였던 그런 모델, 1215년에 나온 마그나, 1200년대 벌써 민주주의를 시작했으니까 대헌장, 그래서 왕권을 제한하고 로마나 이제 이른바 이탈리아나 불란서 같은 데는 바다가 아름답고 하니까 감정적이고 감성이 뭔가 탁월하니까 예술이 많이 발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런 걸 조사했는데, 만약에 이 빌헬름 문트의 그 얘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게 뭔가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로 갈라지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또 갈라지고 지금도 뭔가 아니 전국에 있는 마을을, 제가 이제 처음 알았는데 전국에 마을이 한 3,506개인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기가 대단한 거예요. 저도 운동권을 해봤죠. 운동권은 조직에 대한 어떤 강령이 있거든요. 조직을 대단히 중요시하니까. 이념이 이게 참 말이죠. 가정공동체, 어떤 단체, 정당, 나라. 근데 가만히 봐도 무슨 주사파니 뭐니 하는 친구들 보면 전부 다 부정에 연루돼 있고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도 참 문제예요. 지금 건강하고 깨끗하고 진실되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죠. 왜 이게 단결이 안 되는 거 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3,506개의 마을에 깔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본 눈이 어떨까? 조직이 단단하다 하더라도. 이 도덕성 빈곤이 문제거든요. 민족심리학은 뭘 연관이? 나라를 일으키려면 사람들을 일으켜야 된다. 사람을 일으켜야 된대요.
도덕성을 익혀야 되는데, 진실성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을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재판 같은 거 한번 하면 재판은 몇 년 걸리잖아요. 부처님, 우린 하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뭘 내가 잘못하면 부처님의 재판은 즉각즉각 와요.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러면 정말로 부처님의 뜻을 알고 다음에 또 다시 잘못한다 하더라도 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져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오늘 내가 만약에 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참여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대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또. 그러면 그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탈무드를 보면서 제가 부처님 경도 보지만 유대인들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연구를 가끔 하는 유대인들 책들 보고 요즘에 신문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채찍이 지혜를 주나니 잘못한 것을 채찍을 때려야지 밝아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그럼 예리한 엄마 아버지는 뭐죠? 너 뭐 잘못했지? 다른 데로 말해. 아침엔 뭐라고 하다가 네 매를 치고 하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아이들이 매를 맞으면서 밝아지니까 그늘지지 않는 자녀를 만드는 그런 엄마 아버지는 유대인의 엄마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엽게만 자꾸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니? 정신적인 미숙아가 됩니다. 거의 가다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면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다 뭐 정신 좀 이상한 이런 친구들은 이게 잘못과 잘못을 잘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의 명쾌한 어떤 그런 그 판단 의식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웁니다. 정신적 불건강 상태에 있는 그런 그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 왜냐?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때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자기 자신이 항상 부도덕하게 살고 비진실 속에 사니까 그 매를 들지 못하게 되면 그 자식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나오지만 너희들이 아들 딸들에게 대한 명확한 문관이 징계와 징벌을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은 너희들을 욕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뭘 잘못하고 하면 뭔가 명확하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못을 모르죠. 결국은 밖에 나서 후레자식 같은 저 네 집 새끼야 이렇게 들어버린다니까요. 결국 자기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불건강 상태가 결국 아이들을 버려버리고 가정을 버려버리고 사회 공동체에 해악이 됩니다. 그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자녀를 너희 아들 딸들을 꾸짖을 때는 정말로 한쪽 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꾸짖은 다음엔 한쪽 손으로 정답게 안아주라.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경몽요결 같은 율곡 같은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 얼마나 어머니가 엄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자면 아들을 자기 자신도 망쳐버리고 아이들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에서 일상이 무상이라 하나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개인, 개화성 이른바 말하면 하나하나 개체화된 존재들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니? 개체화되는 순간서부터 이기심이 강하니까 서로를 해코지합니다.
우린 매일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모두가 다 남을 해코지 하는 것들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모두가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겁니다. 매일 참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요. 그러니까 뭐라? 정말로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항상 남에게 뭔가 남을 배려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온종일 살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떨어져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항상 식사 시간, 밥 먹는 시간은 같이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저녁에 다시 같이 만나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음식을 꼭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벌써 음식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합장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에 대한 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 감사예요, 감사. 모든 만상에 대한 감사.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키워준 거죠. 삶에 대한 감사. 우리가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거. 가족들 간에 대화를 나눈다는 게 그만큼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어떤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밥 먹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얼마나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에 대한 감사로움, 삶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음식물에 대한 감사는 하늘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그런 거거든요. 여자는 뭐죠? 어머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일 때 시기 질투의 대상이지만 아들을 키운 데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 어때요? 성자의 사랑에 진배가 없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잖아요. 그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냐? 진정으로 강한 자는 누구다? 베풀고 주는 자니까 어머니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끊임없이 뭔가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 너무 안타까운 게 가정마다에서 너무 아내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인류의 반이 여자인데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 뭔가 소홀한 그런 게 참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다 군대를 가서 군대 가서 전부 다 공부하고 배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개체화되면서 우린 그러면서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원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체화되면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뭐죠? 부부지간에 살해하잖아요. 그 개체화된 이상 우린 서로 해코지 하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징계가 철저해야 되고 그게 참회라는 양상으로 아들, 딸들에 대한 징계도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베리고 애미애비 욕을 먹입니다. 후레 자식 같아요. 저 네 집 새끼야 이러고. 가정을 욕 먹이고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다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가정 공동체는 깨지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가정은 이건 쭉쟁이들 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왜 단결력이 약한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진핑의 측근에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친구는 시진핑이 나온 칭화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마 수재인가 봐요. 그래서 하버드대학 가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쓴
한 젊은 친구들, 이 친구가 이름이 금방 예, 책을 보니까 벌써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오래잖아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한 그런 친구인데 하버드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에 열심히 또 공부했죠. 그동안 쓴 동양과 서양을 그래도 아는 서양 사람은 참 이상하다. 왜 학문적으로 모든 게 자기들 것만 자기 독단, 도그마에 빠져 있다. 동양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것만 따라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참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묘한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완전히 주변이 전부 다 아랍이에요. 똑같이 다 무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햄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의 파생친 전부 다 파생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철천지 왼수죠. 그 티샤보 기가 막힌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명절을 아주 5월, 6월절, 77절, 또 그다음에 초막절 해가지고 그들의 명절날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나라 다 알잖아요. 참 기가 막힌 명절날은 모든 걸 다 작폐랍니다. 근데 아랍인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모일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쑥밭을 다 만들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죽을 수가 없다. 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하니까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5,500회의 비행기로 공수를 해옵니다. 물자를. 그래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왜냐면 죽으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아랍을 이기죠. 중동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중동전쟁 해가지고 한 번도 이스라엘 이기질 못했습니다. 골란고원을 다 차지하고.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아랍.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나의 최후의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자.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매일매일을 전쟁 속에 살아요. 그게 남자 여자를 가릴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지리멸렬돼 있고 청와대 백관공까지 간첩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도 전혀 휘낭락이라니까요. 이태원에 가서 막 젊은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정신이 좀 어떻게 이상해요. 제가 볼 땐 너무 안타까워. 단결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참 문제거리거든요.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뭐 별 볼 있는 게 있습니까? 야당이 잡았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신문에 무슨 논설실장하는 후배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며 얘기하는데, 그쵸, 지금 한참 언론계 후배니까. 자기가 봐도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육화법이라고. 의화동지요. 항상 뜻을 하나로 해라. 견화동해요. 항상 뭔가 보는 각도를 같이 하고. 6가지 화합의 법이 나오거든요. 구화 무쟁이요. 의와 동지요. 계요동지요. 이화동중이라. 여러분 왜 가족들이 단결하지 못할까요? 모든 범죄는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니까 형제간에 다툼이 나는 겁니다. 애미가 하는 짓 아들, 딸 다 봤거든요. 무슨 뭐뭐한 재벌이고 어쩌다. 왜 형제간에 싸움이 납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삶, 다 보니까. 그 아들, 딸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에서 모든 게. 그 핵심으로 들어간다. 왜 기도하라고 악을 쓴 줄 아세요? 왜 유대인이 가끔 많은 건 자주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세요?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순수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부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결이 안 되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 단결이 안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 핵심으로 부처님이 자꾸만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의 육성을 듣고 법문 듣고 기도하자고 악을 쓰는 거예요.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 취약한 거죠. 다른 종교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는 겁니다. 그들도 노력하고 어쨌든 간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일상이 무상이니까. 무상이 뭐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거든요.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탁월한 것들은 뭐예요? 소리가 안 내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은 참으로 소박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안일과 쾌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셨고 고난과 도전에서 항상 분투 항거할 줄 알게 하셨고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사랑으로 감싸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네, 보살이었던 그런 전형 같은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으며 남을 정복하려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을 엄숙하게 생각하며 항상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상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은 참으로 소박한 것이며 빈 것이며 참된 죄는 모두의 것이고 개방된 것이며 참된 힘은 대단히 부드럽고 사랑이라는 것, 자비심이라는 걸 명심토록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카프카라거나 토마스 만이라거나 롱펠로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사이드 스토리,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문호가 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이와 같은 그런 명성을 문명으로 이 글로 이름을 얻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그 연원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베드사이드 스토리. 내가 침대 들었을 때 엄마가 고요히 읽어줬던, 침대 곁에서 읽어줬던 엄마의 얘기가 지금도 쟁쟁하다 그럽니다. 베드사이드 스토리. 여러분 아이들이 잠잔데 침상에 들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고요히 뭔가 성현들의 말씀을 아니 불경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지고 계세요? 프란츠 카프카 같은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뭔가 글을 써서 나름대로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침대에 들었을 때 읽어준 뭐라? 그 글줄들이 나의 영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부모는 바로 뭐라? 악의 모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할 때 자기 자신의 참된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느끼게 해주시고 무서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힘과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하며 자신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을 알고 하늘을 알고 영원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카프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린 누구나가 다 향상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오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라? 이런 마음이 향상심의 발로입니다. 왜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을까? 아마 이 법회를 유튜브로 보신 분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형제간에 뭔가 불화할까?
그 연호는 분명히 뭐라?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빈곤해서 그럴지 몰라요. 그럼 내가 부모가 된 이상 내 아이들도 형제간에 불화한 어떤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그 모든 국민, 나라의 어떤 그런 뭔가 어버이는 뭐예요? 국민들이 이끌어간 사람들. 그 왜 이렇게 지리멸렬에 싸우는가? 그 사람들도 좀 각성하셔야 돼.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 왜 단결이 안 되는가? 나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없는 곳엔 단결이 없습니다. 진실 가운데 사랑이 있거든요. 자신을 알고 하늘을 아는 것, 부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거 이 사람들의 책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뭔가 기저가 있으니까 많이 읽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문명을, 이름을 얻게 하고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태어날 때부터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에게 해코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참해야 됩니다. 우린 무해한 존재가 아니라 유해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부처로 대하라고 그러고, 대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베풀라고 그러고, 그게 다 나의 강함을 양성하는 비결이에요. 헌신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다. 그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땐 강하게 질책해야 되고. 그 대체로 왜냐? 아이들을 그냥 내꺼줘도 버리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 아버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귀엽게만 키운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런, 저번에 아기가 후배지만 말이죠. 변호사고 그러는데 아이가 뭔가 잘못되고 그랬는데 아무리 변호사면 그래요. 아이가 우울증 걸려서 괴로워하고 말이죠. 아까 사임당의 구용구사, 보는데 항상 밝은 것을 보기를, 듣는데 항상 총명하기를, 안색은 항상 온화하게, 모습은 항상 공손히, 말하는데 항상 충성을, 일하는데 항상 경건함을, 의문이 있을 때 묻기를, 성낼 때는 성난데 참기를, 의에 합당할 때는 항상 의를 취하기를. 이 사임당이 자기 아들 율곡을 키울 때 강령이에요. 이게 강령. 아이를 키울 때 자기의 삶의 신조면서 발을 들고 내리면 뭔가 적용 중이라. 참. 손을 움직일 때는 뭐라? 공손하게. 스스로 항상 용모는 단아하게. 입으로 항상 뭐라?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골라서 하게. 목소리 항상 뭐라? 고요하게. 머리는 자세는 바르게. 귀는 뭔가 엄숙하게. 설 때 항상 덕성스럽게. 이게 하나하나가 현명하고 엄격하고 자기 자신이 엄격하고 공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네. 우리는 영원한 향상심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 머금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향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부처님께 죄송스럽고 죄 짓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전부 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잖아요. 상담도 매일 상담을 하고 살고 매일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하니까 아이들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하지 않은 건 전부 다 부모님 탓입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이게 가족관계 경험 같은 것들이 성장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아내를 너무 뭔가 구박하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는 정말로 험한 욕을 하지도 말고, 좀 어머니를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여자가 강해야지 가정이 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집니다. 여자는 일생 동안 감성이라는 곡선을
돌고 있으며 남자는 일생 동안 지성이란 직선을 달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향상심을 지인다. 우린 영원히 되는 그날까지, 우린 계속 영혼으로 끌려 들어가야 돼. 하나가 지금 계속 우리 빨아들이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왜냐? 우린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부처님 판결은 즉각적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참여합니다. 정말로 다음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 과거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요즘에는 왜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겐 역사적인 인물이 없을까? 왜 세계적인 인물이 없을까? 대체로 탁월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주변에는 뭐죠? 세종대왕 그 주변에 보세요.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계셨죠? 일본의 명치유신 때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 독립시대라거나 빅토리아 여왕시대 이상해요. 여러분이 항상 얼마나 내가 정말로 진실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과 하나 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렇죠, 사람이 붙는 것도요. 자, 부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죠. 향상심을 발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함께 모여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성과 신뢰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무해하고 이익을 주는 사람인가,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리더의 자질 문제 같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세종대왕 때나 명치유신 때나 미국 독립시대, 뭐 워싱턴, 제퍼슨, 무슨 베냐민 프랭클린, 전부 다는 빅토리아 여왕, 디즈레일리, 글래드스톤, 전부 다 탁월한 인물들이. 명치대 후쿠다 유키치니 전부 다 신사이런 전부 다 유럽하고 우리가 한 걸음 늦었죠. 근데 우리는 그때 이제 갑신정변 일으킬 때 김옥균이 주살당하고 전부 다 민영에게도 주살당했는가. 독립협회 또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그때 이제 한 발 늦어버린 거죠. 자,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향상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줘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아내가 강해야지 가정이 강해진다. 가정들이 강해져야지 단체가 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진다.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열심히 한 일 동안 정진하시고 일생 동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